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부터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장 우리 전체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그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1장의 말씀의 족보만큼도 사실 우리가 잘 읽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거는 항상 그 언제 대하는 거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연극으로 주로 이렇게 하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연극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셨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이름이 불리죠?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사렛에서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렛에서는 그 메시아가 나시리라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셔가지고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베들레헴은 예언의 말씀이 있던 곳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후렴처럼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말씀 나오고 이 말씀 나오고 무슨 얘기하고 후렴처럼 이 말씀 나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말씀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함이러라,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마태복음의 그 독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썼잖아요.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되었었던 분이 나타나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예언이 있었잖아. 그것은 예수님의 이 사건,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야. 이 사건,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구약에서 이 예언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보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굉장히 끔찍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보니까 애굽으로 가셨었대. 몰랐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디 가셨었어요? 애굽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애굽이 어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까지 피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피난 가셨습니까? 헤롯의 광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동방박사가 찾아왔는데 동방박사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예루살렘의 왕을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그 궁전으로 간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헤롯이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어쩐 일이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몰래 환대하는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속이죠. 근데 그 속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에 이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셔서 경배하고 나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고는 다른 길로 이렇게 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속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런 광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모든 어떤 그 계획과 모든 죽이려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아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록하던 기록하지 않던 간에 그 이 땅 가운데의 그 어두운 것들을 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해서 애굽으로 가라 해서 애굽으로 가죠. 언제까지 그 애굽에 계십니까? 그렇죠. 헤롯이 죽을 때까지, 헤롯 대제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아켈라오가 이제 분봉왕이라고 얘기하죠. 왜 나사렛으로 갔느냐? 그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사렛은. 그래서 나사렛 지역으로 가는 거죠. 나사렛 지역은 어디죠? 그렇죠. 모친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그 모친 마리아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리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말씀을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때부터 나사렛 사람이시다.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죠. 예수라는 이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때서부터 불리우시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시고 나사렛으로 불리시게 되었다. 정말 베들레헴의 예수님,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얘기했으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이신 줄 의심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로 불리셨다. 그래서 나중에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오늘 또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옵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셔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나 영광 돌리는 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